낮은 곳에 내려오셨습니다. 주님, 정말 말 속에 하인으로 종으로 살아가는 아버지의 정말 믿음 있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셔서 그 믿음이 사랑이요, 이 믿음이 바로 계명 지키는 것이요, 이 믿음이 비친 것을 깨달아 순종하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열어야 되는 손길, 감사함을 드리는 손길,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심는 손길 위에 주님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주님 보물 있는 곳에 마음이 고기에 있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마음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그 뜻을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가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의 복, 이 땅에서도 부족함이 없는 물건도 허락하여 주옵시고 건강함도 허락하여 주옵시고 마음의 소원 꼭 이루어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잠언 3장 3절 4절 보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묵상하는 말씀 잠언 3장 3절 4절 붙여놓고 계속 말씀에 순종하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인자와 진리로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그리하면 4절에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이 복받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만 인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이 인정, 사람들은 안 해도 하나님이 인정하면 되지요. 그 인정을 하면 꼭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는다, 그 말씀이에요. 어제 저는 그 결혼식이 있어서 결혼식에 가면은 다 형제들, 뭐 사촌들 뭐 다 만나잖아요. 그 만나면 하나님이 보여주는 게 있어요. 내 앞에 다 시편 50편 21절에 그 조상이 행한 대로 다 보여준다고 그랬다고요, 하나님이. 근데 우리 외숙모가 젊었을 때, 제가 한 중학교 때인가 그때 기억이 되는데 오셔가지고 밥도 한 모습들도 보고 이랬는데 그 외숙모가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때 뭐 유방암으로 제가 기억을 뭐 자세한 건 모르는데 암으로 돌아가셨다고요. 근데 그 외가 쪽에 있는 그 외사촌 그 을숙이 큰 딸이지요. 큰 딸이 암에 걸렸다는 것을 저도 어제 알았다니까요. 그러니까 모자를 막 쓰고 마스크를 쓰고 얼굴을 안 비주더라고요. 오래간만에 만났는데. 그래서 왜 그러나 그랬더니 암이 걸렸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들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 없는데 우리가요 말씀을 아주 우습게 여기는 바리새인이 돼 있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아비 죄는요, 출애굽기 20장 5절 6절에 그대로 하나님이 대물린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이걸 하나, 그래서 조상죄 회개한다고 이단 소리 들었다고 그 박모수 목사님이 초창기에 말씀 많이 했습니다. 이 말씀은 있는데 조상죄 회개한 적이 없다 그 말씀이에요. 저도 이 4단계 회개 나서 그 깨달았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사촌이 우리 천안 목사님한테 내가 그때 전도사 때인데 조상죄 회개라고 한다고 뭐라고 하더라 그렇게 해요. 근데 지금 이 말씀이 그런데 아비 죄 그대로 내려가요. 그래서 우리가 깨닫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깨달으면 시편 49편 20절에 깨달으면 존귀하고요,
깨닫지 못하면 아버지가 그랬다니. 나를 지으신 아버지가 그냥 멸망하는 짐승으로 딱 끝내버려요. 자, 시편 49편 20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래서 이 깨달음이 참 중요한 겁니다. 어느 종교도 깨달음을 자꾸 얘기하잖아요. 제일 많이 얘기하는 곳에 그 머리 깎은 그런 종교들이에요. 깨달음을 얘기합니다. 예. 그럼 깨달음이 어떤 깨달음이에요? 마음의 깨달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요. 이게 마음을 열어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닫는, 사람이 바로 깨닫는 말씀으로 죄를 깨닫는 자가 되는 거예요. 자, 읽어보세요. 종교에 처하나 깨달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아멘. 깨달음에 여기에서 갈라져 버리는 거예요. 못 깨달으면 아버지가 멸망하는 짐승, 깨달으면 존귀한 자. 그래서 시편 16편 3절에 보면 이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도 이게 나와가지고 귀한 말씀을 가지고 깨달아서, 깨달으면 뭘 깨달아요? 율법으로는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깨닫지 못하면 죄사함을 못 받아요. 마가복음 4장 12절이에요. 레위기 4장 13절에도 우리가 깨달아서 주님 앞에 가서 번제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게 되지, 깨닫지 못하면 무슨 아무것도 안 된다니까요. 자, 우리 레위기로 한번 봅시다. 뭐 마가복음 4장 12절도 마찬가지인데 레위기 4장을 한번 봐봐요. 레위기 4장 13절 14절 두 절 한번 보세요.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달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그것을 회막 앞으로 끌어다가 아멘. 이게 허물을 깨닫지 못하다가 범죄한 것을 이제 깨달으면 그 깨달은 자들이 수송아지를 가지고 속죄제를 드리러 간다, 이 말씀이에요. 이게 저와 여러분도 여기 교회에 와서 깨닫지 못하면 그냥 왔다 그냥 가는 거예요. 아무런 뭐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는 거지. 그래서 이사야 1장 12절에 마당 밟고 다니지 말라, 그 말씀이에요. 너 제발 마당 밟고 다니지 말라.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뭐 옛날에는 그 시계 추가 있었잖아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부지런히 왔다 갔다 하네. 그런데 아무런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새벽 말씀을 우리가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까지 우리가 봤는데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8장 신약성경입니다. 마태복음 8장 13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시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백부장, 100명을 거느리는 군대 장관이다, 이겁니다. 그 군대 장관이 부리는 하인이 중풍병에 걸렸어요. 근데 그 하인 중풍병에 걸린 그 하인을 고치기 위해서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간 거예요. 그때 당시 예수님은 요한복음 9장 22절에 보면 이단으로 딱 매도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24장에 보면 나사렛 이단의 계수라고 딱 정해버렸잖아요. 예수님도 이단 취급받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찾아가면 백부장이라는 그 직책이 파면이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모든 거 다 내려놓고 하인 때문에 예수님 앞에 찾아가서 하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 앞에 간구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5절부터 이제 이렇게 말씀하는 내용이에요.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심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가로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자기 자식도 아니에요. 자기 핏줄도 아니다, 이겁니다. 근데 자기가 부리는 하인이에요, 하인. 그 7절에 가라사대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예수님이 말씀하니까 8절에 백부장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내 하인이 낫겠삼나이다. 예수님이 우리 집에 들어오는 것은 나는 감당치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아주 낮은 데로 낮춰가지고 예수님을 쳐다보지도 못하는 거지요. 이렇게 낮은 마음이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8절에 나도 이제 그 백부장이 얘기하는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말씀만 하시면 된다 그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10절에 한번 읽어보세요. 께서 들으시고 기이 여겨 쫓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아멘. 근데 예수님이 이 백부장의 믿음을 이스라엘 사람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다 만났지만 이렇게 믿음이 크고 좋은 믿음을 내가 만나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절 한번 읽어보세요.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아멘. 이게 믿음이 있으면 믿음으로 천국에 가는 사람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9절에도 보면 믿음의 결국은 구원받는 거잖아요. 예. 이게 가는데 12절에 나라의 본 자손들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은 지옥의 어둠에 떨어진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13절에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시로 하인이 나으니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봐도 이 말씀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핵심을 잡아야 돼요. 이게 무슨 핵심이냐면 하인이 백부장한테 얼마나 사랑하고 충성하고 목숨을 내놨으면 이 백부장이 자기의 그 명예를 다 버리고도 그 하인 때문에 예수 앞에 갔냐 그 얘기예요. 그게 사랑을 지금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얼마나 그 백부장을 위해서 충성하고 사랑하고 목숨을 다 대면서 백부장을 사랑했으면 그 주인을 사랑했으면 이 주인이 그 하인 그 하나 그거 죽어도 그만 버려도 그만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는 건 사랑을 얘기하는 거다 이거예요. 그리고 백부장은 그 하인을 사랑한 거지요. 그러니까 자기 그 모든 것을 파면하는 것까지도 다 그냥 제쳐놓고 그냥 예수님 앞에 와서 하인을 고쳐달라고 간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요한일서 4장 19절에 보면 먼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네. 그게 로마서 5장 8절대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심에까지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했기 때문에 아버지의 사랑은 의심할 게 없다 이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부부지간도 한번 봅시다. 부모와 자식 관계도 한번 보시라고요. 저도 이거 4단계 회개하면서 깨닫는 게요. 정말 마음에서 정말 이 나오는 마태복음 15장 19절에 19 그 마음에서 나오는 죄가 있잖아요. 정말 나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더라 이겁니다. 하나예요. 이게 누구나 다 똑같아요. 여러분 세상에서 무슨 문제를 일으키고 어제도 결혼을 했지만 결혼할 때는 좋다고 만나지만은 결혼해보면 우리가 알잖아요. 한 20년, 30년, 40년 생활해 보면 안 물어봐도 다 알아. 안 물어봐도. 그러니 그 마음이 어디에 있겠냐고요. 가만히 여러분 한번 하나님 앞에 한번 보시.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15장 19절에 마음에서 나오는 죄를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부부지간에도 한번 보세요. 정말 사랑합니까? 가족끼리도 형제끼리도 정말 사랑해요. 여러분이 내 마음에서 나오는 두 번째가 미워하는 살인죄가 나옵니다. 이 조상막에 욕심이 있으면 처음부터 살인자예요. 네. 살인은 미워하면 살인죄예요. 그래서 요한 1서 3장 15절에 보면 미워하면 살인죄 지으면 영생 없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안 미우고 사는 사람이 누가 있냐고요. 조금만 뭐 잘못하고 뭐 하면은 미워하다 못해 그냥 아주 그냥 잘라 버리잖아요. 마음으로. 그래서 막 마음에 골이 막 깊게 세워지는 거예요. 더 깊게 빼고 더 깊게 빼서 마음은 상할 대로 상해가지고. 네. 그러니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같이 사는 것뿐이지 그 마음에는 아주 괴로움이, 예, 말할 수 없는 이 속마음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비밀인 4단계인가 1단계가 깨달음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깨닫지 못하면 마가복음 4장 12절에 죄사함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산 것을 하나님이 어제도 깨닫게 하시더라 그 말씀이에요. 그럼 우리가 죄를 깨달았으면 이 죄가 두 군데 기록이 돼요. 에레미야 17장 1절 2절 1절만 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죄를 지면 죄가 두 군데 기록된다 이 말씀이에요.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단불에 새겨졌거늘. 아멘. 이게 죄를 지면 내 마음판에 딱 새겨져 버려요. 네. 마음이 상한다 그 얘기예요. 마음에 기록이 되고 그 다음에 이 단불이란 것은 하나님 단불에 딱 기록이 된다 이거예요. 이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있어요. 이 두 군데를 지워야 된다니까요. 지우는 데는 내 것을 먼저 지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백을 먼저 해야 돼요. 예, 내가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을 괴롭혔습니다. 이게 자백하고 그 다음에는 내 마음판에 있는 죄를 씻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거 하는 게 4단계 회개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내가 받아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살려면 먼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가 받는 자가 돼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안 오면 사랑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 사랑이 다 짐승적인 사랑이에요. 그래서 고돈도치도 자기 새끼 사랑할 줄 안다. 그거예요, 그거. 짐승들도 자기 새끼 사랑한다니까요. 그 사랑하고는 아버지의 사랑은 안 맞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아야 된다니까요. 그 사랑이 나한테 와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와야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누구 죄는 안 받은 게 어딨냐고요. 이게 천지창조 해놓고도 다 좋았다 다 좋은 거예요. 이게 우리가 너무 여러분들이 말씀 깨닫고 보면 믿음은 아버지가 주는 선물이지 내가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믿는 믿음은 야고보서 2장 19절에 귀신들도 그렇게 믿는 귀신의 믿음이다 이거예요. 귀신들도 믿고 떤다고 그래요. 자, 야고보서 2장 19절을 한번 보세요.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멘. 귀신들도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고 떤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요, 이 믿음이 뭔가를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믿음은 아버지가 주는 선물인데 이 믿음이 뭐냐면 사랑이에요, 사랑. 믿음이 뭐냐? 계명 지키는 거예요. 믿음이 뭐냐? 빛이라니까요. 그래서 믿음은 아버지가 주는 선물이에요. 너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님이 그랬다니까요. 그러니까 백부장한테도 왔는데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지. 다른 거 하나 예수님이 말씀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믿음은 아버지가 주는 선물이라니까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가 받아야 돼요. 이 받으려면, 이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으려면, 자, 요한복음 14장 15절을 보겠습니다. 백부장은 믿음이 큰 사람이에요. 사랑이 크다 그 얘기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멘.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게 있어야 그 사랑에 나가는데,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받으려면 계명을 지키는 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는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 우리가 이 4단계 회개하는 게 하나님 사랑하는 게 맞아요. 이 하나님,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는 자예요. 이게 우리가 죄를 깨달아서 죄를 많이 사함받으면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7장 47절에도. 그러니까 우리가 4단계 회개하는 거,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건데, 이 4단계 회개가 하나님 사랑하는 건데,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저와 여러분이 받으려면 계명을 지키는 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라니까요. 그게 요한복음 14장 15절에 하나님 말씀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이번 주 묵상이 뭐라고요? 인자와 진리로, 하나님 말씀하잖아요. 인자와 진리로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떠나지 말라 이거예요. 인자와 진리를 마음에 단단히 넣으세요. 네. 여러분, 계명을 안 지키면 예수님을 몰라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예요? 예수 모르면 아버지 모른다니까요. 요한복음 8장 19절에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예? 예수가 그리스도예요. 잘 들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지만 이름, 하나님의 아들 이런 것 다 아는 건 안 믿는 사람들 다 안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가 왜 그리스도라고 말씀하느냐? 예수가 그리스도인 이 비밀인 걸 모르면 정말 사랑이 없습니다. 네. 짐승적인 사랑 거기에서 끝나고 말아요. 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내가 그리스도라고 그래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6절에 보면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님이 나신다니까요. 예, 여러분들 이거 깨달으면 정말 복 받은 거예요. 예, 복 받은 거라고요. 예수님은 근본 죄도 없고 죄도 근본 짓지 않고, 그래서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된 사람이잖아요. 우리 인간처럼 여자의 몸으로 났지만은 그 성령으로 잉태돼서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난 것뿐이지 우리하고는 다르잖아요. 이게 죄도 없고 죄도 근본 짓지 않는 분이에요. 그럼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알려면 어떻게 알아야 되느냐 이거예요. 어떻게 만나야 되냐.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그리스도다 하고서리 말씀해 주는 거예요. 이게 참, 저도 이걸 깨닫고 나니까 참, 너무너무 이게 귀한 건데,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를 깨닫는 게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그리스도를 깨닫는 게. 이게 그리스도 안에, 이게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려면 마태복음 1장 1절에도 보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 그럼 세계인 내가 들어가서 그리스도와 손을 잡아야 예수님과 관계가 되는 거예요. 이걸 하면서도 혼으로 하고 있다라 그 얘기예요. 내가 하는 게. 그게 혼으로 하는 게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완전히 내가 하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니까 순종을 않는 거예요. 나한테 맞고 나한테 맞지 않으면 이게 되는 거예요. 네. 자, 뭐 찾았나요? 그래서 이 계명을 지키는 게 하나님 사랑하는 건데, 이 계명 지키는 게, 자, 요한일서 2장 3절 4절 보세요.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예수를 모르는, 안다고 하면서 네가 거짓말하는 자가 된다 이거예요. 잘 들어봐요. 왜 인자와 진리로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말씀하는가를요.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이 목을 맨다는 것은 목걸이로 생각하면 돼요. 십자가 이 목걸이 딱 이렇게 하면은 술집에 못 들어가잖아요.
십자가 이 목걸이하고 술집에 들어가서 나이트클럽 가서 춤추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가려면 뛰고 가지. 뛰고 가잖아요. 호주머니에다 넣고 가든지. 그래서 저도 그 교단에 있을 때요, 그 어느 목사님이 많은 목회자들 앞에서 나와가지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 목사님들 차에는 어느 목사님이라고 이름을 다 붙이고 다녀야 된다고 말이야. 그래야 아무 데나 함부로 돌아다니지 않지. 어느 목사님하고 붙여놓고 다니면 어디를 함부로 다니겠냐 이 말씀이에요. 그 옛날에 교단에 있을 때 제가 어느 목사님이 나와서 그 얘기 하더라고요. 나는 어느 교회 어느 목사입니다 하고 차에다 붙여놓고 다니라고 말이야. 그러면 어디를 다니겠냐 그 얘기예요. 여러분, 내가 이 목에 맨다는 거, 여러분 목에 맨다는 게 무슨 말씀이에요? 다 선포하고 알린다는 거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입니다 하고 남들한테 외치고 다니는 거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네 마음판에 다 그것을 새기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신명기 6장을 철회 시간에도 봤고, 우리가 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딱 새겨야 내가 돼야 자녀에게 가르칠 수가 있는 거예요. 누울 때나 걸을 때나 앉을 때나 쓸 때나 행할 때나 언제든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라 그 얘기예요. 이게 말씀으로 가르치라. 이게 부모가 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가르칠 수가 있냐 이거예요. 이 성경은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해야 돼요. 부모가 안 하면서 너희들 잘해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할 말을 그래서 자네들한테 할 말을 제가 못했다고 하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요즘은요. 말이 필요 없더라고요. 내가 그렇게 살면 그렇게 자녀들은 따라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 상탁 하탁이라고 그러잖아요. 윗물이 맑으면 아랫물이 맑아요. 윗물이 꾸정물이 나는데 아래 보고 깨끗하게 살아라 깨끗하게 살아라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명기 6장 그 6절부터 그 13절까지 우리가 보면 부모가 그렇게 살아야 자녀들에게 양육하고 앉으나 서나 누워나 어느 때든지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지. 인자와 진리. 여러분, 내가 계명을 안 지키면 예수님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 마음에서 첫 번째라는 게 이 악한 생각이고 두 번째가 미워하는 이게 나오는데요. 여러분 부부지간이 어떠냐고요. 아이고 정말로 아주 막 얘기도 못해. 솔직한 얘기로요. 그래서 우리 3사하시는 목사님들도 그 처음에는 막 간증 많이 했잖아요. 같이 사모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사모님하고 신방 가려면 같이 가잖아요. 신방 가면서 막 싸우면서 막 가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오다가 그냥 대판 싸우니까 그냥 사모님이 택시 타고 와가지고 그냥 문 다 잠궈 놔버린다는 거예요. 그냥 한겨울에 못 들어오게. 그 막 간증해가지고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복음 전한다, 뭐 한다. 빨간 거짓말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목회하면 어디 천국 간다는 말이 어디 있어요? 미워하면 살인죄라니까요. 미움은 뭘로 나타나느냐? 잠언 10장 12절에 다툼으로 나타나잖아요. 잠언 10장 12절에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요. 그래서 엄히 명해라 말다툼하지 말라고. 디모데후서 2장 14절에 아버지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다투고 살았냐고요. 우리가 깨달을 줄 알아야 된다니까요. 예배 드리고 가면 싸워요. 내가 어렸을 때 그거밖에 안 본 게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신앙생활 잘합니다. 물론 그것도 그러면서 잘하겠지요. 막 교회 오면 얼마나 더 뜨거운지 막 박수를 막 이렇게 막 뒤에서 보면 아주 그냥 뜨거워요. 뜨거워. 기도시키면 아주 막 기도가요. 얼마나 유창하게 나가는지 아주 그냥 너무 기도가 막 유창하고 막 아주 그냥 막 너무 잘하시오. 이 미움이 내 마음에서 나온다고요. 이 부부지간이 내가 지금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가 받아서
이 계명이 이웃을 내 몸같이인데 지금 이걸 지키고 있냐고요. 이 계명을 안 지키면 예수 몰라요. 예수 아무 말 해도 모른다니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때에 누구 죄 때문에 죽으셨어요? 예? 이게 이론이다 그 얘기예요. 우리가 이론적으로 신앙생활은 하나님과는 대천지 원수라니까요. 자, 요한일서 2장 3절 4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아멘. 계명 안 지키면 예수님 모르고요. 예수님 안다고 하면서도 자기가 거짓말하는 자고요. 진리에 속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인자와 진리로. 이게 딱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잠언 19장 16절 지옥 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도 목회를 해도 부부지간 안 좋고 매일 싸우고 다투고 미워하고 뭐하고 살면 지옥 가는 사람이에요. 그건 제가 말한 게 아니라 아버지 말씀이라니까요. 자, 요한일서 3장 15절을 보세요. 요한일서 3장 15절.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것은 누구든지 다 나온다니까요. 마음에서요. 마음에서 나오는 두 번째가 남 미워하는 살인죄가 나와요. 이건 누구를 탓할 게 없어요. 오늘도 깨달아서 우리가 회개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예수님이 왜 내가 그리스도라고 자꾸 말씀하는가를 우리가 깨닫고 나면 정말로 우리 하나님이 누구나 다 구원받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해놓으셨더라 그 말씀이에요. 한 사람도 지옥에 떨어지는 걸 원치 않아서 다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놓으시거더라 그 얘기예요. 이걸 깨닫고 나니까 정말로. 그런데 우리가 해보지만은요, 하면 할수록 더 다투는 것 같아요. 제일 처음에는요. 하면 할수록. 옛날에 그 비유로 많이 들잖아. 옛날에 대음으로 이렇게 막 쌓여 있어요. 대음으로 쌓는데 막 그 가마솥대기 이렇게 막 있고 막 그 볏짚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한 번 이렇게 제끼면 버러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또 제끼면 막 버러지가 막 더 이게 회개하면 할수록 더 막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하면은 자꾸 하면은 이게 자꾸 내가 깨달으면서 이렇게 되는구나. 그걸 하나님이 자꾸 인도하시더라 이 말씀이에요. 이걸 해봐야 돼요. 하나하나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사모님하고 요즘은 뭐 거의 싸우지 않지만 옛날에는 그 다림이 그냥 사온 지 한 달도 안 돼가 다 그냥 망가져 버려 그냥 던져버려 가지고 막 성질나면 막 안 보이니까. 네. 파리채고 뭐고 막 다 부러져 그냥 어디로 갔나. 이렇게 사는 사람이요. 그게 이제 회개가 되니까. 자, 이거 한두 끝도 없어요. 그렇죠, 얘기도. 너무 많아서. 못 찾았죠? 예, 읽어보세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아멘. 미워하면 살인죄입니다. 영생이 없어요. 거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요한일서 2장 3절 4절에 계명을 안 지키면 예수님 몰라요. 예수님 모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예수 모른다고 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다니까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이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는 그렇게 돼 있어. 계명을 안 지키면 예수 몰라요. 예수 모르고 자기가 자기한테 속아 살고 진리에 속하지 않아요. 이 진리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남의 죄를 내 걸로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요한일서 1장 8절이에요. 거기 요한일서 1장 8절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매일 남을 짐만 던지는 거예요. 남 탓으로만. 자꾸 던져요. 회개하지 않고. 그게 자기한테 속아 사는 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닫고 보면 이래서 그랬는데 내가 지금까지 뭐가 잘못돼서 안 되고 이렇게 되는가를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더라 이 말씀이에요. 저도 어제도 그렇게 만나면서 한번 되돌아봤어요. 참 귀한 복음 깨달은 게 감사하고
정말 이 마음에서 나오는 이 미움이요, 한 번 했다고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요. 계속해야 돼요. 살아있는 한은. 우리가 이 회개가요, 해보니까요, 우리는 그전에도 한번 회개했으면 하나님이 믿음 선물 주면은 다 끝나는 것으로 그렇게 우리도 생각하고 그렇게 살았다고요. 예. 근데 이게 말씀 속에서 이렇게 깨달아 보니까 살아있는 한은 매일매일 날마다 하여야 우리가 이거 믿음을 지키는 자가 되고 하나님을 매일 사랑하는 자가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잠언 3장 3절, 인자와 진리로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마음판에 딱 새기라, 이거예요. 그럼 그 인자는 뭐냐? 여호와의 인자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속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경외하는 거, 경외가 뭐냐? 악을 자꾸 미워하는 거예요. 잠언 8장 13절에. 이게 이 4단계 회개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계속 회개기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그 경외하는 자에게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그분이 자꾸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시는 거라니까요. 인자가 뭐냐? 용서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인자가. 이게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너희를 이렇게 용서한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용서하고 살아라, 그 얘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은 이 그리스도 4단계 회개, 그것을 계속하고 사는 것, 그게 인자함을 얻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거예요. 이게 또 미움이 나오면 또 회개기도 하고 또 내가 회개하고, 이게 서로 거울이다, 이 얘기예요. 이걸 자꾸 닦으면서 이렇게 사는 거예요. 집안에요. 그러면서 진리를 인자와 진리로 그러잖아요. 이 진리가 자, 에베소서 6장 17절을 한번 봐봐요.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아멘. 이제 저와 여러분은 이 귀한 비밀로 이 4단계 회개에 깨달아서 4단계 회개 기도하면 구원받는 자가 됐다, 이 얘기예요. 구원의 투구를 딱 썼다고 해요. 이게 구원의 투구를 딱 쓴 후에 나는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야. 자녀면 성령의 검, 이게 성령으로 내 속에 있는 귀신을 쫓아낸 그 사람. 그러니까 이 성령, 그러니까 믿음이 뭐냐? 믿음이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믿음이 뭐냐? 계명 지키는 거예요. 믿음이 뭐냐? 성령 받은 사람이다, 이거예요. 그걸 에베소 1장 13절에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가 구원의 투구를 딱 썼으면 이 구원의 투구가 뭐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8절에 보면 구원의 소망의 투구라고 그랬어요. 소망이. 자,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5장 8절을 한번 봐봐요. 이게 네가 이 귀한 하나님의 비밀인 이 소망이 그리스도가 영광의 소망이잖아요. 로마서 15장 13절은 소망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계신 하나님이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를 깨달아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그 성령으로 내 속에 있는 받아서 성령을 귀신을 쫓아낸 다음에 이 성령의 검을 딱 받았어요. 성령을 받았어. 그래서 성령의 검을 받아야 돼. 그게 뭐냐? 말씀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의 투구를 써서 계속 4단계 회개 기도해서 이제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성령의 검, 말씀을 받아야 된다, 이거예요. 말씀을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다, 그 얘기예요. 성령이 진리요, 말씀이 진리요. 예수님도 진리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이게 성삼위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신 사람, 그게 믿음이다, 그 얘기예요. 이게 그리스도 이 소망,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게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망의 투구를 딱 쓴 거예요. 아, 우리는 구원받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소망의 투구를 딱 쓰고 성령의 검, 말씀을 받아가지고 내 마음의 인자와 진리로 내게서 떠나지 않도록 딱 해놓고 이것을 목에 메고 마음판에 딱 새기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저와 여러분은 4단계 회개하는 거다, 이거예요. 일자 무식도 가게 해놨다니까요, 하나님이요. 천국을요.
그렇게 하면, 그리하면 그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서,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은총은 하나님이 나와 같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계시잖아요.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복을 받으면 그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 거예요. 어디를 가도 사랑받고 인정받고 모든 걸 하나님이 해주신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을 새벽 설교를 하다가 빠진 것도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이 돈복도 준다 그 말씀이에요. 이게 돈복 못 받는 사람은 하나님 사랑하지 않아서 그래요. 네, 제가 그걸 깨닫고 나니까 맞습니다. 아멘. 물론 돈복이 다가 아니에요. 네, 돈복을 받아야 이렇게 한다. 이 말씀을 보다 보면 하나님 사랑하면 물질의 복도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고 있다는 것을 잠언 8장 21절에 아버지가 말씀하고 있고요. 신명기 8장 16절에는 물권이 여호와께 있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물권도 하나님이 주신다 이 말씀이에요. 근데 물권을 줘보면 하나님이 이게 문제예요. 얼마 받지도 못해요. 그런데 하여튼 이 그릇이 정말 이게 넘치도록 이렇게 복을 하나님이 주시면 이 달려가는 게 달라. 세상에 음란한 곳으로 막 달려가는 거예요. 이게 아주 배 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딱 시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안이 어제도 이렇게 오면서 이런저런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 집안이 얼마나 악을 많이 행한 집안이다 이게요. 전도서 7장 17절에 보면 악을 많이 행하면 단명을 해요. 단명을. 일찍 죽는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권사님이 우리 집안에서는 최고 지금 고령이시오. 예, 최고 오래 산 거예요. 지금 84시오. 예, 이렇게 산 적이 없어요. 외삼촌들 64세 돌아가시고, 우리 아버님도 64세 돌아가시고, 우리 용인에 있는 셋째 작은아버지지요. 셋째 작은아버지가 70에 죽으면서 우리 집안에서는 내가 참 편하고 죽는다 그랬다니까요. 70에 돌아가시면서 그 정도로 단명하는 집안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악을 많이 행했느냐. 예. 그러니까 우리 증중과 고조할아버지가 저도 그 작은아버지가 얘기해 주셔서 아는데, 그 어느 집에 이제 여자를 데리러 갔다고 얘기해요. 이제 그때는 양반이니까 여자 집에 데리러 갔는데 그 여자가 시집가기 싫으니까 그 처녀가 막 담 너머로 도망가니까 쫓아가지고 머리끈이 잡아가지고 가서 살았다고 그러잖아요. 예. 그렇게 악을 많이 행한 집안이니 그걸 어찌하겠어요. 예? 그 여자가 그 누가 그 늙은이하고 살라고 그래요. 그냥 머리끈 잡아가지고 책에서 그랬더니 그 얘기를 해줘요. 얼마나 그러겠냐 그 얘기예요. 그러니 내 마음속에 그 허물죄가 내려와서 이 마음의 이 미움이요, 이 싹트면 이거 정말로 이거 정말 이거 부부요, 이거 하나 되는 게요, 이게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지면 부부 하나 안 됩니다. 같이 있어도 마음은 딴 곳에 있는 거예요. 같은 한 이불자리에 자도 마음은 딴 곳에 있다 그 얘기예요.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루어진다니까요. 저도 그걸 깨닫고 나서 이래서 그러는구나. 그래서 저도 회개기도 많이 하려고 해요. 누구보다도요. 네, 많이 하려고요. 정말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이 잠언 8장 17절에 한번 읽어보세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다니까요. 그 21절에 보면 재물까지 내가 너에게 채워주시라 그랬어요. 그 하나님 사랑하는 게 뭐냐? 이 4단계 회개기도해서 하나님의 주시는 믿음 선물을 받아 구원의 투구를 딱 쓰고 성령의 검 말씀을 다 내며 받는 거예요. 이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요, 진리. 성령이 진리요. 그러니까 4단계 회개기도 하고 하면은 인자,
이 4단계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 인자를 우리에게 영혼부터 영혼까지 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4단계 회개기도해서 말씀, 성령의 검, 말씀을 딱 받아 내 마음에 딱 새기는 겁니다. 예, 이 말씀이, 이 말씀대로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은 그대로 이루시게 되는 거예요. 그 인자와 진리로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 않게 하는 게 4단계에 계속 날마다 하고 사는 거예요.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은 하나님이 나와 같이 하는 게 은총이요, 사람 앞에서 아주 귀중히 여긴다는 게 뭐예요? 네가 하는 일, 이 땅에서 하는 일 모든 걸 하나님이 다 잘되게 해주시고 어디 가서도 사랑받고 인정받는 자로 내가 세워주겠다 이거예요. 그게 잠언 3장 3절 4절이라니까요. 그러면서 그 3장을 앞뒤를 읽어보면 너 스스로 지혜로운 체 하지 말고 자꾸 범사의 그를 인정하면서 하나님께서 자꾸 우리에게 하나님만 사랑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만 사랑합시다. 그 하나님만 사랑하는 게 이 4단계 회개하는 거예요. 4단계 회개기도 하고 성령의 검, 말씀을 딱 내 마음에 한 말씀 한 말씀 내 마음에 새기시고 내 마음속에 이 진리를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셔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약속의 복을 받고 살아가는 임마누엘 이렇게 성도님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돼야 천국 가는 사람이 되고 하는 일도 범사가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찬양하는 시간 갖겠습니다.